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의 근원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삶은 언제나 소망이 있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날마다 그 소망하는 바들을 이루어 나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읽는 로마서 20번째 시간이에요. 다시 읽는 로마서 20번째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복음서를 제외하고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영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 모든 신학자들이 공히 인정하는 그런 말씀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저는 이 로마서 전편에서 한 절의 말씀을 고르라고 하면은 바로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저는 고를 것 같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 방송실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여러분이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육비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빼앗기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이 말씀을 자꾸 빼앗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57년에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에릭 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류 분석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 교류 분석 이론이라고 하는 이 이론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이론, 아동 발달 이론, 그리고 성격 이론, 정신 병리학 이론 등의 대단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에릭 번이 개발한 교류 분석 이론에 의하면 이게 일종의 심리 치료 그 방법인데, 사람을 4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눠서 분석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면은 자기 긍정, 타인 긍정.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 긍정, 타인 긍정. I am okay, you are okay 형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오케이야. 나만 오케이가 아니고 당신도 오케이야. 남편만 오케이가 아니고 아내도 오케이야. 그렇죠? 목사님만 오케이가 아니고 성도들도 오케이야. 할렐루야. 교구장님도 오케이, 목자님도 오케이. 목자님도 오케이, 목장원들도 오케이. 자, 이런 생활 유형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유형. 자, 두 번째 유형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 긍정, 타인 부정. I am okay, but you are not okay. 자, 이런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자기는 오케이야. 나는 귀해. 나는 항상 좋아. 그런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은 뭐예요? You are not okay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는 항상 귀한 존재야. 그러나 다른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보지 않아요. 그 남에 대해서는, 남의 삶은 부정해. 자기 삶만 긍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 부정, 타인 긍정. I'm not okay, but you are okay야.
자, 이런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은 항상 나는 오케이가 아니야. 항상 나는 이런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열등의식 속에서 살아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남들은 다 좋아 보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남의 떡이 어떻다고요? 자꾸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자식보다 누구 자식이 더 좋아 보여? 남의 자식이 좋아 보이네. 자꾸 남의 게 좋아 보여. 내 거는 형편없어. 그러니까 나는 부정하면서 남은 자꾸 긍정하는 거야. 이런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의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유형인가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 부정, 타인 부정.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자, 이거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 죽고 너 죽자. 이런 유형이 있다니까요. 그냥 이판사판 너 죽고 나 죽자 이러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이렇게 살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읽으면서 자, 이 로마서 8장 28절의 이 말씀을 자기 삶 안에 체득해서 이 말씀을 실제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기 위해서 제가 이 네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자, 어떤 유형일까요? 뭐라고요? 나도 긍정, 그대도 긍정. 이야,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역시 갈릴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똑똑하시네요. 너무 어려운 거를 맞히셨어요. I am okay, you are okay. 나도 긍정하고 남도 긍정해. 그렇죠? 이런 유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뤄. 그러니까 항상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 I am okay야 나는.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는 긍정해. 어찌하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를 진심으로 긍정하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남의 삶도 다 긍정해줘. 남의 삶을 부정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나도 긍정하고 남도 긍정하고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 경전인 성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생활 자세 유형입니다. 이 에릭 번은 이것을 첫 번째 유형으로 본 건데 이 첫 번째 유형을 연구해 보니까 기독교 경전의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은 다 보니까 이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 창세기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참 요셉은 기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야. 17세에 사랑하는 형들에게 버림받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구덩이에 집어넣고요. 그리고 옷을 벗기고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이집트로 인신매매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서 10년의 세월을 이집트에서 종살이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치안으로 몰려서 이제는 죄수의 복을 입고 감옥에 갇혀 전과자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년의 세월을 요셉이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요셉이 그런 삶의 자리에 던져지게 돼요. 그랬던 요셉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이제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되게 하세요. 세상 말로 말하면 이제 요셉이요 칼자루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흉년이 일어나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곡식을 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로 형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전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됐는지 몰랐습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이네.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요.
막 복받쳐 오르는 정을 이기지 못하고 숨어서 통곡하며 옵니다. 그리고 그걸 끝까지 숨기다가 이제 요셉이 형들 앞에 자기가 요셉임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장면이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오는데, 자, 창세기 45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자, 요셉이 형들이 그렇게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 노예로 팔아먹은 그 동생이 지금 전 이집트를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형들이 두려웠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왜? 본인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야, 저 동생이 우리에 대한 한이 있을 텐데, 이제 우리를 향하여 한풀이를 할 텐데 우리는 이제 다 죽었구나. 그래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들을 향해서 형들이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형들이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곳에 보내신 거는 형들이 아니고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 즉 하나님의 섭리를 읽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 내가 사랑하는 형들에게 버림받고 구덩이에 던져주는 일조차도, 그리고 이 이집트에 한순간에 채색 옷이 찢겨지고 종의 옷을 입고 10년의 세월을 고통 가운데 살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죄수의 옷을 입고 만 3년을 감옥에 갇혀서 치안으로 몰려 전과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긍정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여러분이 실제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상황에, 그런 억울한 상황에 던져줘도요, 여러분의 인생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자기 살아온 날들을 부정하고 자기가 지금 고통당하는 이 모든 삶을 부정하고 원망하면요, 그 원망하는 대로 부정하는 대로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고난에, 그 말도 되지 않는 상황도 긍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이 변화돼서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찌하랴 하나님이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형들, 그러니까 I'm not okay. 나 괜찮아. 그러니까 형들도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형들 걱정하지 마. 나 절대로 형들에게 한풀이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어떤 유형이 되는 거냐면 I am okay, but you are not okay. 이거죠. 나는 이제 오케이야. 나는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 not okay야. 이제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어. 내 가만히 두지 않겠어. 그렇죠? 페이백하는 겁니다. 한풀이 하는 겁니다.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런 유형으로 빠지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실제로 요셉처럼 이렇게 당했다면, 그것도 어디 먼 아프리카 사는 사람에게 당한 게 아니고 정말 믿고 사랑했던 형들에게 이렇게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셉 같은 자리에 지금 자리하게 되었을 때 정말 I am okay, you are okay가 됐겠냐 말이에요. 안 되죠. I am okay. 그러나 but you are not okay. 당신들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당신들 때문에 내가 13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살았는데 내가 용서할 줄 알아. 이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유형의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본다면 이런 유형의 사람은 결국 그 자리에 오르기도 어렵지만 그 자리에 올라도 유효기간 짧게 You are not okay 바로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도 망가지고 또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의 인생도 다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면 I'm okay, you are okay 형이어야 돼.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I'm okay, but you are not okay. 대부분이 이런 유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정권 잡으면 한풀이하고 계속 한풀이하고 또 한풀이하고 또 한풀이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어떻게 그 상황에서 요셉이 정말로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말이 쉽죠? 주님, 어떻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요?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은 용서가 돼요? 정말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말도 되지 않는 정말 삶의 상황 속에 여러분을 반복적으로 밀어넣는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정말 용서할 수 있어요? 너 땡큐야. 그래. 용서 못해. 어떻게 용서해요? 어떻게 용서해요? 여러분, 그냥 나에 대해서 누군가 뒤에서 안 좋은 이야기만 해도요, 그 사람 내가 이러면서 용서가 안 되고요.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데 우리 집안을 망가뜨렸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망가뜨렸어.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용서가 돼? 어떻게 용서가 돼?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주님 그건 아닙니다. 7번씩 70번 어떻게 용서해요? 절대 용서 못해.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악도 선용하신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말도 되지 않는 모함을 받고 말도 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도 선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실제로 읽을 수 있는 눈, 여러분 그것을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기 전에는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고 한다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이 로마서가 놀라운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로마서 8장 28절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기독교 경전의 그 비밀이 하나로 이렇게 엮어지는 역사가 이 짧은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또 말을 하냐면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말씀 보세요. 참 엄청난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보면 형들이 나를 팔았어. 그래서 내가 형들 때문에 10년 동안 중노동했어. 현상적으로 보면 그 형들이 그렇게 나를 노예로 팔아서 내가 이 보디발 장수의 집에서 치안으로까지 몰려서 만 3년을
감옥에 죄수의 자리까지 내가 내려갔어. 이거는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현상적으로 보면 이 자체만 우리가 바라보며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 인생은 완전히 이 고난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읽는 눈이 있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어야.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한 것은 형들이 주어가 아니야. 형들이 내 인생의 주어가 아니야.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거야. 형들이 내 인생의 주어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읽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바로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온 이집트를 통치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늘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해석이 중요해. 행복과 불행은요, 어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불행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 요셉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요셉이 평생을 한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요. 평생을 하나님의 그 섭리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내가 구덩이에 던져뒀던 그 안타까운 경험들, 1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세월들, 만 3년 동안 감옥에 치안으로 몰렸던 살았던 그 말도 되지 않는 시간들, 요셉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그 말도 되지 않는 그 13년의 세월을 요셉은 긍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는 이런 삶을 긍정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 그 말도 되지 않는 고난의 세월을 긍정합니다.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읽는 눈으로부터 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이런 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이런저런 일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직장생활 하다가 실직을 하고 또는 사업을 하다가 파산이 돼서 어려움을 당한다. 또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받아들인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말도 되지 않는 그 고난의 세월들도 다윗이 다 뭐요? 긍정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긍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긍정하는데 여러분이 왜 여러분의 인생을 부정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오늘도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삶의 긍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긍정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긍정이에요. 이 긍정의 에너지가 여러분도 살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긍정의 에너지로 남편도 살리고 아내도 살리고 자식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도 살리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